오늘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관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결혼을 통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이 과거와 이 현재가 많이 달라진 거 아시죠? 과거 같으면 결혼 전에 이제 미혼의 상태가 있었고, 미혼한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고 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가 정 같이 못 살겠으면 뭐 해요?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하게 되죠. 좀 달라졌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게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던 결혼에 관련된 용어들인데, 이거 이외에 이제 최근에 비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조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더라고요. 휴혼이라고 이제 나왔어요. 설명 안 해도 개념은 다 아시죠? 비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느냐? 왜 결혼해서 내가 배우자한테 매여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껏 내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을 결혼으로 묶이고 싶지 않다 했을 때 이제 비혼 선언도 하는 줄 알았더니 요새는 비혼식도 하더라고요. 혼자서 드레스 입고 아예 비혼식을 결혼 예식처럼 하는 이 식을 진행하고 사진도 찍어서 뭐 SNS에 올리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조론이라고 하는 건 뭐 이것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배우자와 사는 걸 더 이상은 멈추고 싶다 해서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도 이제 부부 사이가 종료되는 이제 예식을 말합니다. 휴혼은 조금 조론하고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 결혼 상태를 조금 멈춰 서서 다시 이 결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외에 결혼에 관한 용어는 아니지만 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 취집. 그러니까 취직이 힘들어서 취업하기가 힘드니까 젊은이들이 시집 가는 걸로 취업을 대신한다 해서 아예 취집이나 갈까 이제 이러고 결정하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취집이 직장이라면 그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기가 편해야 될 텐데, 다니기보단 살기가 좋아야 될 텐데, 사람 사는데 어디 편안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취집 잘못했다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더라고요. 회사는 그야말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때려치고 또 다른 데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취집은 만민에게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공표하고서 취업하는 일인데 한번 물으려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취집이지 사실 그 취집도 이제 그렇게 쉽게 정리할 일들은 아닌데 오늘날 뭐 워낙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가정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첫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가정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공들여서 만들어 주신 가정, 이걸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한 가정을 짝지어서 만들어 주기까지는 하나님이 긴 시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까? 그 시간과 노력 속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연결지어 주려고도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이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을 사람의 생각에 따라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만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늘날 더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2005년 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0%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베이스가 조금 다른데
결혼하는 커플 대비 이혼하는 커플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결혼하는 커플이 한 800쌍 정도 되면 일평균 800쌍. 그러면 하루에 약 300쌍 이상, 400쌍 가까이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혼율은 이 전체 결혼한 커플 대비 이혼하는 이제 숫자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것보다 그냥 결혼은 몇 쌍이 하고 이혼은 몇 쌍이 하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잖아요. 오늘날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혼율이 떨어졌을 것 같진 않아요. 이혼 숫자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결혼하는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열거한 대로 미혼도 많고 비혼도 많아졌고, 요새 정말 결혼이 3포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정도로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혼하는 쌍은 갈수록 줄는데 이혼하는 쌍이 늘거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많은 가정들이 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부터 보는 본문은 지난번까지 본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지난번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전에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편지를 쓰셨다면, 오늘부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내용들인데, 그 질문한 내용이 예를 들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해졌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 궁금하잖아요. 제사밥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절에 가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밥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남편이 고린도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 사람하고 계속 더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질문들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답을 해나가는데, 그 답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결혼의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첫 번째로 이 결혼은 세컨드 베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세컨드 베스트. 세컨드 베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굳이 해석을 하자면 차선이라고 하는데,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차선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거할 때 이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선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도 차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땅한 후보는 없지만 그럼 그 다음 선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혼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은 세컨드 베스트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내 자유를 위해서 미혼, 비혼 안 한다 쉽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심지어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악처하고 살았잖아요. 악처하고 살면서도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질문할 때마다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착한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여자를 만나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끝이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느냐, 불행하지 않느냐, 악처하고 사는 것이 불행하지 않느냐 질문하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번 더 말합니다. 훌륭한 기수는 싸나운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내가 저 사람만 길들일 수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비록 자기 아내가 악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철학자도 결혼의 필수적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필수적인 결혼이 세컨드 베스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차선만이 아니라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물론 여긴 뭐 다
결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직접 드릴 필요는 없지만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제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혹은 어떤 한 여자를 만나서 목매어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질 때 한 번은 일깨워 주세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살아보면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다 부족한 면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한 그 결혼에 실망이 커지는 이유는 결혼을 그야말로 베스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혼 그 자체는 절대 목적일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뜻에서 결혼은 세컨드 베스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이 비혼의 이제 오해. 결혼이 부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 자유를 가져다 주느냐? 첫째로 방황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뭐 이것이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미혼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이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방황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고독으로부터도 결혼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는 것 자체가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줄 때가 있잖아요. 물론 결혼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배우자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어떤 땐 그게 더 외로워요.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도 들어본 일이 있어요. 상담하는 중에 남편 있는 게 더 외로워요라고 말하는 경우를 듣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 자체는 고독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히려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고 우리가 본 대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주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고독한 인생의 배필로서 또 더 나아가 외로운 인생에 함께 갈 수 있는 자녀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일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허무로부터 자유예요. 허무. 우리의 인생이요, 뭘 이루거나 뭘 하면 허무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추구하고 쫓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칫하면 아무리 좋은 일들을 이루어도 그게 이제 우리에게 허물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메가더 장군의 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아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고 검색해보면 그 기도가 아마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맨 끝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그로 인하여서 나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군인으로서 미국을 위해서나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어쨌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고 살아도 내 자녀가 헛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지금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거나 많은 걸 이루어도 가정을 통해서 후손을 이루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더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투자하고 애쓰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허무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결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러나 결혼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놀라운 건 시대가 달라졌어요. 2000년 전과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놀라운 건 그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성된 지가 몇 년이 되었든 그게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넘었건 혹시라도 이제라도 정말 이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싶으면 고치세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가 쓴 문제. 이게 사도 바울한테 질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기는 좋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요. 여기 이제 결혼의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으면 음행에 빠지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의무를 다하라 그래요. 그럼 이 의무는 뭐예요? 이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결혼의 중대한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3절 표현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여자의 지위 자체가 남자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 아시죠? 우리 성경에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자는 종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여자는 굉장히 무시되던 사회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의무를 다 하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성평등이라고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제 동등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주례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귀하니까 존중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존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7장 4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고 해서 각자의 몸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배우자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각자의 몸에 대한 주권을 서로에게 내어주는 일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결혼의 원리가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건 헌신입니다.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놓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것을 배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나를 드리는 행위가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5절에서는 이런 부탁도 해요.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각 방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게 그냥 표현상으로는 분방, 방을 나누지 말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만 실은 서로 한 방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라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된 내용이 아닌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과연 부부가 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불경한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건데요. 항상 이 영적인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방종주의에 빠지는 거고 하나는 금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방종주의에 빠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광에 빠지다 보니까 영혼은 대단히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건 몸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방탕에 내버려 두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면 또 반대로 거꾸로 극단에 빠져가지고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먹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절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직 기도만 하고 살겠다. 이제 이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얼마 동안은 잠시 분방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합하라 하는 거예요. 합하라.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는요 사랑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서로 사랑도 하지만 미워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때 부부를 지켜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뭐 어떤 불화가 생겨도 방을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이제 분방하고 살아가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교인들은 제가 시험에 빠질까봐 각 방을 쓰는지 한 방을 쓰는지를 한 번도 이제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분방을 쓰는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집은 그 친구가 너무 코를 심하게 골아가지고 그 친구 와이프가 같이 자면 잠을 밤새 한숨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 너넨 분방해라. 너넨 어쩔 수 없다. 그냥 인정을 해주고 말았는데 정말 부득이 그런 일 아니라면 부부는 분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끝자락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고 하면서 이게 권고사항이지 필수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그냥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부부는 한 방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방 쓸 때 함께하는 자리에서 사랑이 만들어지지 각 방 쓰면서 사랑이 싹트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 할 때 이제 그 혼자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7절로 넘어갈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요. 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오늘날 미혼이냐 비혼이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제 이걸 그냥 우리가 종전에 사용하던 용어로 하면 보통 이제 독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독신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사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이제 하나로 명백하게 지금 여기 설명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혼자 살아가는 은사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나와 같이 혼자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워낙 나오지 않는 데다가 역사적으로 추정한 많은 서류, 많은 문서들을 보면 결혼을 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뭐 이혼했다, 별거했다, 헤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 이제 시각도 있고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총각 상태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다 이제 이렇게도 보는 의견들이 하도 팽팽해서 진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같이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신의 은사는요, 우리가 그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여긴 뭐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기가 어려운데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단정적으로 그거 미리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여자 교수님이 이제 시은이 넘어가면서도 계속 혼자 노처녀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사경회 때 교수님과의 대화 시간에 어느 학생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결혼을 못 하신 거예요?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는 못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은사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스스로가 이제는 내가 이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되기까지 쉽게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독신의 은사가 있다 없다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으면 혼자 살고 혼자 살 수 없으면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8절에서도 이어져요. 8절에 보시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홀로 됐다.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홀로 사는 여자가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아서 결혼하고 혼자 살게 되는 여자들이 많아요. 지금같이 미혼자들이 군대를 가는 시절이 아니라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다 군대를 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한 남자들이 군대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면 혼자 살게 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전제가 하나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전제는 뭐예요? 혼자 지낼 수 있다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라고 하면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신은 은사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독신은 뭐가 나은가? 왜 혼자 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혼했으면 결혼한 상태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요거는 조금 시대 배경과 또 실제로 이것이 주는 유익을 아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전적인 헌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데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가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실제로 이 선교사님들을 보더라도요, 혼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특히 여자 선교사들. 남자들은 또 달라요. 남자들은 혼자 선교지에 나가는 남자를 보는 일도 별로 없었고요. 딱 한 번 봤어요. 혼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제 노총각 선교사를 보는 일은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양반은 이제 노총각으로 나가서 라오스 현지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여자 혼자 나가서 사역을 하시든지 이제 사모님하고 함께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인데, 혼자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되게 잘해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되게 사모님들이 씩씩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역의 절반 이상을 감당해 주는 걸 보는 일도 저는 여러 번 있었어요. 그 반대가 돼도 골치가 아파요.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인도에서 봤는데, 인도의 우리 박상길 선교사님 사모님은 씩씩한 케이스예요. 진짜 그 인도 그 복잡한 길에서 열심히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그 직접 내려가지고 힌두어로 다 맞서서 해결하고 정리하고 하실 만큼, 주요소 가면 벌써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 속이거든요. 그럼 그 속이는 거 잡아내가지고 이거 똑바로 달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싸워가면서 다 해내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박 선교사님도 사역을 잘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워낙 그 지역이 험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모님이 절대 혼자서는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반드시 남편 선교사님하고 함께 장을 봐도 같이 가야 되고, 학교에 가도 같이 가야 되고, 볼일을 봐도 같이 가야 되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속 그런 거 선교사님이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뺏기고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선교사님 혼자 나가 계시면 혼자서 사역에만 전념하면 돼요. 그런데 남자 선교사가 가정을 이루어서 선교제에 가면 사역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공부도 시켜야 돼요. 또 현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학교는 더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데 보내려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비가 교육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전적인 헌신에 있어서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혼자 지낼 수 있으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렇지만 재림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재림이 그냥 옵니까? 환난과 함께 오잖아요. 이 환난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박한 환난의 때에 굳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기 낳고 그 어린애가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더 나가서 특히 순교할지도 모르는 삶 앞에서는 더더욱 혼자일 때 홀가분하게 순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다 혼자 살지 않고 가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도 감옥에 있을 때 식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계실 때 사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서 죽을 생각하라고. 애들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부끄럽게 감옥 밖으로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여보 당신 빨리 나와. 나 힘들어 죽겠어. 나 혼자 애들 못 키워. 이런 말 한마디 해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 앞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결혼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혼을 해야 되느냐, 10절부터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기서 명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밝힙니다. 그전에는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주님의 뜻으로 말하기를 뭐라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그래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이 제기가 된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심지어 거기서 음행까지 하고 오는 일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버려야 되느냐? 할 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는 건 권합니다. 재결합은 허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건 추천하는 바인데, 어쨌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이 다른데, 또 삶이 달라가지고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탁을 여기서 다시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결혼의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결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뭐 예를 들면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중매하거나 소개하거나 어떤 형태로 만나든지, 여러분,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결혼은 반드시, 이게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열망을 하다가도요,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연애를 하는 과정 중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과정 중에 욕을 먹는 일도 있었어요. 중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렬하게 이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중간에서 설득하고 도와주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그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진짜 그 사이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양복을 한 벌 얻어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양복 한 벌 가져왔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또 이 완전한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가끔 싸우잖아요. 나중에 진짜 그분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아, 그때 왜 도와주셨어요? 제가 속으로 그렇죠. 도와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 여러분, 어떤 형태로 결혼을 하던 누구도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짝지어 주었건, 누가 중매했건, 누가 주례했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다르던, 차라리 신앙이 다른 건 결혼 전에 결정할 일이지 이미 다른 줄 알고 나서 그 다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헤어져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결혼하고 나서 신앙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다면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계속 우리가 헤쳐나갈 일이지, 이것이 부부가 헤어져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헤어진다고 한들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럴 때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붙어 있을 때에 후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사이에도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을 이룰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원리를 따라 의무를 다하면서 헌신하고 배려하고 양보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행복해 할 것이고 그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됩니다.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